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에 브레이크를 거시며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데 우리는 거기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그저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만 매몰되어 그 문제 해결을 하느라 전전긍긍하면서 영적인 문제는 아예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요 동역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사도됨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밝힙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2절 앞부분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구절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유진 피터슨 목사가 펴낸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며 그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된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인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일깨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제대로 응답하며 살도록 도움으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데 있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울에게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서로 좋은 동력자, 의미 있는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 우리가 서로 영적 부도 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저 나 하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장성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 나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로 맺어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이 함께 신앙적으로 승리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서로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도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내 책임이고 그로 인한 고통과 낭패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나 자신의 믿음을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믿음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구체적으로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웨슬리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버만 교수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신념도 아니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맹목적으로 뛰어드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택이다. 그러기에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요,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생 전체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짧은 몇 마디 말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믿음의 한 단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자체가 믿음을 대변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념은 나 자신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실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인생의 벼랑에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손을 놓아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포자기는 오히려 믿음의 정반대편에 자리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포자기는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버려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살고 싶다는 나의 바람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오로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뜻대로 하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아멘으로 수용하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시뻘건 불이 타오르는 풀무에 던져질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린 게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면 왕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해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내신다, 분명히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내 생명 하나 연장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왕에게 무릎 꿇는,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죽음의 문턱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약을 써보고 저 약을 써봐도 안 되니까 포기하자, 이것도 믿음의 태도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계속 그냥 때를 쓰듯 그렇게 메어 달리는 것,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제 병에 노출된 이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내 생명을 거두가실 분도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나는 그 결정에 아멘으로 수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이제 나의 남은 생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을
정말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은 풍랑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구체화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그 뱃머리에서 잠깐 잠이 드시게 됩니다. 그때 돌풍이 불면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을 깨우며 외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그러신 후에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든 작든 경제적인 여파가 이제 서서히 우리의 삶에도 미치게 될 터인데, 그 파고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할 때 허둥대거나 불만 어린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수준의 믿음에 내가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업의 부도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서 안정적이었던 내 삶의 기반이 다 흔들려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면서 이제 수입원이 끊어지게 되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젊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정말 내 영적인 삶에 있어서만은 부도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참된 믿음, 강건한 믿음을 구축하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굳센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제대로 된 지식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함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본문 1절에 밝히고 있는 대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입니다. 말씀에 관한 지식, 이 참된 지식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나라는 한 인간을 경건하게 바꾸어 놓는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해진 법을 잘 지키면 전혀 불안하지도 않고 삶이 불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꾸려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잘 지키면 우리는 불안할 것도 염려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진리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한계를 지어주고 울타리를 쳐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관한 지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고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까닭에 잠언 19장 2절에서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어떤 소원들을 계속 마음속에 품게 되면 그건 소원이 아니라 야망이 되거나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 속에 각인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소원을 품게 되면 그 소원이 욕심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줄 계획이 없는 것을 내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밤을 새면서 부르짖고 한 달, 두 달 부르짖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과 무관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따를 마음이 없으면서 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복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들은 복되었습니다.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심지어 멸망받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했거든 접붙임 받은 가지에 불과한 너희 일값 보냐. 여러분, 그저 교회에 내 이름 등록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이제부터 나는 말씀으로 터를 삼고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믿음의 길을 내 인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자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허망한 것에 내 인생의 기반을 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기반을 두고 말씀대로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온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너무 정말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주의 지혜로 나를 일깨우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나를 긍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생의 소망에 관해 살펴봅시다. 교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갑자기 대답하는 목소리가 작아지고 맙니다. 그 중에는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영생을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신데 나는 그저 소망만 품고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대답은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진리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히 영생에 관한 한 우리는 제대로 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중요한 구절이기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확증할 때 쓰는 관용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제를 한번 보세요. 영생을 얻었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요?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꾸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 확신을 전제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소망은 한낱 망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이 무언가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바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보다 더 한심하고 처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확신 속에서 영생을 소망해야 합니다. 내 주머니 속에 지금은 현금이 없다고 할지라도 통장에 많은 돈이 저축되어 있으면 우리는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만 주님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걸 장성교회 성도들아 진정 믿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자신 있게 주여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신 속에서 영생을 소망하는 자는 그 태도가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시편 62편 5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용기가 자리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가 한 번은 영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배를 이용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하나같이 겁을 먹고 안절부절하는데 유독 무디만은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사람들이 무디를 깨우며 볼멘 소리를 합니다. 당신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마당에서도 잠이 옵니까? 그저 무디 선생은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배가 뒤집혀 죽게 되면 천국 가는 것이고 여행이 풍랑을 헤치고 나가서 살게 되면 우리의 목적지인 미국에 가는 것이고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는데 불안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고선 다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확신 속에서 영생을 소망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 계속 건강에 유지시켜 주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고 또 내 목숨을 주께서 취하여 가시면 나를 위해 예비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일과 관련해서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오늘 주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신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넉넉히 그 모든 상황을 이기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입을 열어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런 우리 장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